우리 한국의 상황들이 뉴스로 우리들에게 자주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들은 뉴스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뉴스 가운데 많이 나오는 소식이 의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됐다, 문제없다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에 탔는데도 병원을 이제 치료해 줄 병원을 찾지 못해서 전화를 수십 통 돌리다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그래서 위험 가운데 빠진다는 얘기들이 지금 뉴스에 가득합니다. 매스컴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명절 때는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 그래요. 이제 이상하죠? 일터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긴장해서 그런지 덜 아픈데, 쉰다고 하면 왠지 이상하게 괜히 아프고, 그리고 과식하게 돼서 아프게 되는 일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이 명절 가운데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내 영혼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영혼은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내 숨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페시라는 이 원래 원어는요, 숨 쉰다라는 동사로부터 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숨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의 징후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이 실신하게 되면, 쓰러지면 먼저 손을 갖다가 코에 댑니다. 왜요? 숨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슴에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말은 숨통이라는 말로 더 본질적으로, 더 이제 원초적으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영혼, 내 숨통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숨통을 소생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생시킨다는 말은 슈브라는 단어고, 이 슈브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들, 그러니까 영어권의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이 회복이라는 이미지의 단어로 그렇게 많이 번역했습니다. 영을 새롭게 한다, 회복시키신다, 내게 힘을 주신다, 생기가 넘치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가장 의역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메시지 성경에는 나로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숨을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바쁘게 너무 가다가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좀 숨을 고르게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의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원래 소생시킨다,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물론 힘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소생이 필요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보다 이 본질적인 이 슈브라는 단어, 소생시킨다는 단어의 의미는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숨통이 생명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죽을 위기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영감받은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70인역. 여러분, 70인역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중하게 보셨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데, 이 바꾸는 거에 의해서 당시 헬라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 제국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읽고 변화받기를 원하셨으니까 70명의 번역자들에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 이 본문을 에피스트레포라는 그 단어로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되돌아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옆에 히브리 민족 옆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랍어 성경이 있고 시리아역 성경이 있고 아르메니아 성경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은 다 이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숨통을, 생명을 다시 되돌려 데리고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이해가 되잖아요. 다윗이 낭망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너무도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위기는 실제적인 죽음의 위기였잖아요.
이 양무리 가운데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갈 때 못된 짐승이 다윗을 핥히려고 그 앞발을 그 눈앞에 스치고 지나가고, 곰이 이 어마어마한 그 앞발로 그 목 앞을 스치고 가는 그림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끝나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쟁터 가운데, 수많은 전투 가운데 눈앞에, 목 앞에, 그의 등 뒤에 수많은 칼과 창이, 활이 오고 가는 그 가운데서 다윗은 살았어요. 근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죽음의 그 첩경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쫓아와요.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엄청나게 쫓아와서 자기가 숨고 있는 그 동굴 안까지 사울이 쫓아오는 일들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의 생명이 죽음 가까이로 갔는데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음 가까이 갔을 때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이 3절의 이 양은 어떤 양이냐? 길을 잃어버려서 생명의 위기에 처한 양이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를 이분이 그 가운데서 40년 동안, 그 중동 지역에 40년 동안 살면서 이게 되돌아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생시켜준다, 기운을 준다, 힘을 준다, 그것보다 더 그 죽음 가까이에서 다시 생명 가까이로 되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길을 잃어버린 양이 그 죽음 가운데, 길을 잃어버려서 죽음 가까이 갔다가 되돌아오게 하신다, 그 의미를 이 단어가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자빠진 양이라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실제 목자 출신이었던 한 분이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이제 주의하면서 이건 자빠진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자빠진 양 그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동영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자빠진 양을 보실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처럼 언뜻 보이지만 저 양은 지금 자빠진 양입니다. 저기 버둥버둥 거려요. 문제가 뭐냐면 버둥버둥 거려서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양이요, 저렇게 누워서 보면 조금만 움직이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양들도 쟤를 돕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저렇게 누워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버둥버둥 거리다가 사지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양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잖아요. 그 되새김질하는 양의 위가 4개가 있어요. 그 4개 중에서 첫 번째 위가 가장 큽니다. 그걸 혹위라고 부른대요. 그 혹위, 그 위에 음식물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뱉다가 그 다음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소화시키는데, 문제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혹 위가 누워 있으면서 점점 팽창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먹고 나면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나오고 아래로도 나오잖아요. 위로 트림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자빠져 있는 양은 문제는 이게 위가 늘어나는데 트림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막으냐면 숨통을 막아요.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버둥버둥 거리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숨통이 막혀서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 양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죽음 가까이 갔다가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길은 동료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목자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이 양이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생시키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내용과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누워있으니까 일으켰잖아요. 일으켰는데 문제는 사지가 마비되었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무릎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다리는 작동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발을 움직이다가 자빠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가고 깁스하는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양이요, 그렇게 일어나면 잘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에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몸을 쓰다듬어주면서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서 소생시켜주는 거예요. 근육을 풀어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해서 양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숨통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경직되고 굳은 마음 가운데 우리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양이 넘어지나,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나 보니까 이 목자인 필립 켈러가 4가지 요인이 있다 그래요. 4가지 요인. 첫 번째는요, 너무 편안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쉴만한 물가에서 누워야죠. 그죠? 누워야 되는데 이 양이 이 평평한 곳 더 나가서 약간 이렇게 우묵한 곳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자칫하면 그게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자빠지고 그러면 못 일어난다는 거죠. 지나치게 편안함을, 영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의 길에서, 생명력에서 확 후퇴하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 양털 때문입니다. 양털이 너무 무거우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 켈러는 이 양털을 뭐에 비유하냐면 이건 우리의 예차, 우리의 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자기가 원해서 털이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인 게 증명되는 게, 누워있으면, 자빠져 있으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막 나오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나옵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양이 털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털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먼지가 많이 묻고 배설물이 많이 묻고 진흙이 많이 묻고 가시덤불, 엉겅퀴 많이 묻고요. 거기다가 해충까지 꼬이는, 더 많이 꼬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칼을 가지고 와서 양의 털을 깎는 거예요. 양의 털을 깎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씻겨내야 하는 거죠. 깎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죄성을, 옛사람을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제 그러냐 하면 비대할 때, 살이 많이 찔 때, 이 얘기 딱 하면 막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하고 체형이 비슷한 분들은 막 당황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양에게는 육체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부분은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이 풍년을 얻었습니다. 정말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곳간에 그 수확한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헛간을 어떻게 했어요? 부시고 다시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부유하다, 그리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를 오늘 데려가면 너는 어쩌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너무도 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 부유하다고 하지만 너 헐벗었어, 너 가난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유한데 가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바닥이 보이고 좌절이 보이고 낭망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양에게 비대한 것이 문제가 되듯이 우리에게 지나친 자신감이 교만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자빠지고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 새끼를 뵐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끼 뵌다는 거 딱 생각하면 영혼을 품는다, 전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신앙,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시험이 와서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시련이 오고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 하면 상처받고 그래서 자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가졌는데, 배웠는데, 새끼를 뵌 것처럼 사명을 뵀는데,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겁니다. 상처 쉽게 받는 사람이니까. 이상하죠? 자신감 있었는데 나 신앙,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해도 나는 후퇴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 한 말 때문에 불같이 화를 내고 이제 이 차가운 얼음처럼 마음이 식어지고 낭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자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뒤집어진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주어야 하고요. 양에게 목자가 그러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잘 안 오는 것 같은데요. 나를 잘 안 일으켜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일으켜 주시는, 돌이켜 주시는 일을 우리 좀 더 성경적인 단어로 얘기한다면 그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킬 마음을 주신다,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여러분,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자빠진 양 생각이 나잖아요. 그 자빠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헌신과 사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는 또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아니하시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교만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돌이키는, 하나님 이거 잘못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런 열정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그 일으키실 때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살리시는 그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구원을 얻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괴로워서 그래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방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이제 또 하나 죽음 가운데 가는 양이 어떤 양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초장에서 또 다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길이 있는 거죠. 길이라는 건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에 인도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게 길이잖아요. 그 길을 인도하여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왜 이끌어가야 하냐면 그 자리 한 자리에만 있도록 하면 완전히 양들이 몰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습관을 따르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같은 언덕, 같은 풀밭, 그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풀을 뜯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풀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풀의 밑둥까지, 풀의 뿌리까지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초장이 완전히 다
황폐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병들고요. 땅이 병들면 그러면 그 땅으로부터 온갖 병충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을 괴롭히고 양을 병들게 하고 양이 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양이 파괴적인 습성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목자가 있다는 것이죠. 훌륭한 목자, 선한 목자는요, 양떼를 이 자리에서 다음 초장으로 옮겨 줍니다. 그래서 살리게 하고 그리고 살찌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번식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애굽의 목자들이나 다른 이 메소포타미아의 목자들과 달리 양들 앞에 서서 갑니다. 애굽의 목자는 뒤에서 몽둥이로 막대기로 뒤를 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목소리를 이제 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또는 피리를 불면서 그렇게 이 주의 집중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양떼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목자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은 양들이 목자의 길을 가다가 제 길을 가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그 상황이 이미 죽음의 길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불의한 길입니다. 조금 바꿀까요? 옳지 않은 길입니다.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길의 반대말은 뭐예요? 옳은 길입니다. 그게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에서 목자에게 지위 집중하지 않다가 제 길을 가서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가다가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길, 옳지 않은 길 거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렇게 주의 집중하지 않고 잠시 왔을 뿐인데 생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양은요 어디로 가냐면 덤불 속으로 갑니다.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떨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신호입니다. 주위에 있는 짐승들어 나 잡수시오 하는 신호인 거예요. 정말 큰 위기에 빠진 겁니다. 목자는요 옳은 길로 양떼들을 몰고 가다가 잠깐씩 쉬죠. 쉴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은 쉴지 몰라도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목자는 뭐합니까? 카운팅합니다.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숫자를 세다가 양이 모자르면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다가 거기 그 양떼들의 발자국 가운데서 다른 길로 간 그 발자국을 찾아서 속히 움직입니다. 왜요? 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짐승의 밥이 되니까요. 아니면 공포 가운데 떨다가 진짜 숨이 꼴딱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목자는 갑니다. 가서 양을 발견하면 바로 그 경직되어 있고 공포 가운데 있는 양을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경직되어서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목자는 드디어는 그 마비되어 있는 양을 빨리 저기 남아있는 양떼들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 양들도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빨리 그의 어깨에 이 네 다리를 메고 그리고 양을 구출하여 양떼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생명이 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그 길의 끝에 있는 낭떠러지를 발견하고 위험을 발견하고 어려움을 발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하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낭망으로부터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길입니다. 우리 주님, 이 선교사님 중에서 한 분이 우리 선교지에 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인도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어지는 인도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분이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도저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길을 찾지 못하면 결국 문명사회 가운데 가지 못하고 밀림 가운데 밤을 지내면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 길을 가다가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거기에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반가워서 그에게 가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일 다 마치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일을 합니다. 나무를 잘라냅니다. 팹니다. 근데 무려 8시간이나 그 일을 하고 스탠리 존스는 저기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8시간이 지나서 이제 갑시다 그러고 가는데 이상하죠? 길이 없어요. 밀림이니까 길이 없어요. 그 사람 뒤를 따라서 계속 가는데 길이 나타날 기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오랜 시간을 갔는데 아니 도대체 길이 어디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원주민이 뒤를 돌아 얘기합니다. 내가 길입니다. 내가 길이에요. 당신은 나만 따라오면 돼요. 나만 따라오면 더 큰 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땅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실패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라는 이 의미 가운데서 낭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은 이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구나. 이기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네. 이기적이시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걸고 내가 이 미션을 완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얘기하다가 갈등이 빚어지고 논쟁이 이루어지면 뭘 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걸으래요. 자꾸 사람들이 본성이 그래요. 뭘 걸고 그게 진실이라는 걸 입증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집문서를 걸기도 하고 땅문서를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도 그런 시험을 하세요. 너 이걸 나에게 드려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거 보여줄 수 있겠니? 그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한 인물에게서 전 재산과 자녀를 다 가지고 가고 나셔서 그걸 다 잃고 나서도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니? 그걸 보여줄 수 있니? 라고 시험하시죠. 여러분, 그와 같이 무엇인가를 겁니다. 어떤 미션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거셔요? 자기 이름을 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오래 참고 사랑하고 멸하지 않겠다. 뭘 걸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 레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영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야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물질을, 금덩이를 거기에 걸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제국을 걸지도 않으셨고요. 지구를 걸지도 않으셨어요. 전 우주를 걸지도 않으셨어요. 전 우주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생명의 길,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리적인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의 경계 가운데 갔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놀란 가슴, 경직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그 경계 가운데 갔다가 그 생명에 마치 죽음에 삼키운 것 같지만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목자,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오늘 이 나날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선하신 목자, 우리의 숨통을,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 옳은 길, 의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